기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이 호흡입니다.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가 생사의 기준이죠.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에는 들심이 있고 또 내심이 있습니다. 몸 안에 나쁜 이산화탄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내뿜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131 기도를 시작한 지 근 6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를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1시간씩 기도하자라는 131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또 요일마다 보내드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말을 이렇게 숫자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또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회개를 통해서 죄악을 토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심과 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이와 같은 들심과 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죄악된 걸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죄악을 덮어두고 은닉해두면은요, 썩습니다. 부패해 갑니다. 죄가 더욱더 장생해 갑니다.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내쉬어서 뱉어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너희 죄를 토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 기도의 삶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면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십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영적 대화는 이처럼 은혜가 있고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기도 생활, 이와 같은 기도 생활 계속 영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또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근데 이 기도가 언제부턴가 습관화되고 관습화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또 그런 또 영적인 어떤 친밀함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 가운데 의외로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살펴보아야 할 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도에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들, 여러분 내 기도가 헛돌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내 기도가 생명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내가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과연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기도냐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들으신 이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그의 간구 가운데, 그들의 요청 가운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네,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들으신 그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꾸 이 귀신이 아이를 위험 가운데 빠뜨립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뒤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기가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믿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에 조금 걸어가다가 빠져들잖아요. 물속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약합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며 믿음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치 않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잠깐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과 같지 않습니다. 오래 끓여가지고 사골이 진국이 되는 것처럼 사람 간의 교제도요, 자꾸 만나서 신뢰가 쌓였을 때 진정한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안에 그 관계에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고, 여러분 기도에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 때때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투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요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기도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기도하고 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사람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나중에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사람도 이와 같이 할진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때를 쓰라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뚝심 있게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차야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서 이렇게 세워가듯이 여러분 기도도 쌓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기도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포기치 않는 이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치 아니하는, 낭망치 아니하는
그런 끈기를 기도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끈기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거든요.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그 배경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붙들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쉽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굳센 뚝심, 그 굳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구하는 소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소원이 그만큼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뚝심을 가지고 포기치 않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다다르고 응답이 되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표본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뜻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 먼저는 집중함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오가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그만 돋보기에다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쬐게 되면 거기에 열기가 생기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실함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창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잊지 못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진심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세리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것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진실의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진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를 보지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장소로 야외에서 그늘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기도할 때에 진실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자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옷도 정갈하게 입고 또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성경에서 골방의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거짓없이 가식 없이 그렇게 솔직함으로 설 수 있는 것, 벌거벗은 자와 같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진실함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더 합당한 장소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꾸 내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의 생명력을 더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윗필드는 제일 먼저 하루의 생활을 점검할 때 나는 오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렬히 기도했는가? 그 질문을 통해 자기 영혼의 건강을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간절하고 열렬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의 영적인 건강의 바로 미터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로, 끈기 있는 기도로, 간절함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